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교회라는 게 없었냐? 이 교회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더 원형에 가깝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교회라고 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 구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성령의 역사, 임재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한 것이 신약의 세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잠깐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해같이 밝고 은혜스러운 표정인지. 이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먼 씹은 표정이다. 네, 그 말은 참 하기가 좀 어렵네요. 우리의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즉 우리의 마음의 거울인 거죠. 마음을 그대로 비춰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즐거우면요, 우리가 인상 쓸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웃을 수가 없어요. 웃기가 어렵죠.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곧 뭐를 의미할까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밖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게임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여름만 되면 수련회 되면 이 조그만 풍선에 물을 넣어서요, 풍선을 던지면 이 소쿠리 바구니를 가지고 이게 머리 위에 있고 이거 받는 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요 터집니다. 그렇죠? 터지라고 던지는 거, 그 게임을 하는 거죠. 10개 던졌는데 10개를 다 받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팀의 팀원들은 재밌을지 몰라도 다른 팀원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받을 때 이게 또 터져줘야 구경하는 사람들도 재밌고 그러죠. 근데 한번 보세요. 풍선 안에 물이 없으면 터질 일이 있겠습니까? 물이 나올 수 없는 거죠. 풍선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풍선이 터질 때 물이 나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내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터져 나올 때 그게 나온다라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서울제자교회가 이 부흥의 불씨가 없는데 부흥이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작더미 모아놓고 불아 붙어라 한다고 붙겠습니까? 안 붙습니다. 어느 하나 작은 불씨가 생겨나야지만 그것이 타게 되고 결국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흥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흥의 불씨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목사님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야 돼요? 아닙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부흥의 불씨는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바람을 맞이하는, 이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부흥을 이끌기 위하여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즉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부흥의 통로가 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의 개인의 열정에 의한 부흥은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크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상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뭔가 물건을 싣고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물건을 팔기 위한 커다란 배들은, 옛날 배는요 보통 뭐를 답니까? 돛을 답니다.
왜 돛을 달죠? 노로 저어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 먼 큰 대양을 노로 저어서만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이 배가 가기 위해 돛을 답니다. 여러 방향의 돛을 달죠. 여러 모양의 돛을 답니다. 그런데요,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조류가 있어서요, 바람이 그렇게 많이 안 불어도 이 물의 흐름이 있어서 물 따라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요, 바람이 불면 더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돛을 답니다. 배가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의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뭐가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이건 비유적인 겁니다. 뭐 우리가 바람 쐬듯 이래 바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 나의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부흥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것도 바로 죽었다가 1시간 뒤가 아니라 3일 뒤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며칠 동안 계셨다 되어 있습니까?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죠. 승천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고 말씀을 남기신 후에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며칠이었냐?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죠.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뭐가 임했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것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되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냐?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누워서 기다리는 게, 그런 게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니까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 외에 그들은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하늘에서 아직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 우주 창조 이래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우리와 이곳에 함께 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10일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냐? 왜 그랬을까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이 퀴즈를 하나 또 더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10일 동안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곳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렛 시골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위시한 대부분의 제자들이요, 시골 사람, 전문용어로 촌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 벳세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옆에 가버나움이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이 베드로의 와이프 고향이죠. 아내의 고향입니다. 예수님도 주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즉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활동 무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어쩌다가 예수님 따라 한 번씩 올라왔던 곳입니다. 단순히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만 해도 마치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외치면서 왕으로 대접하고 왕으로 모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다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침대에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굴러 떨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프시죠? 아프시잖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 3, 4층에서 떨어지면 어떨까요? 그냥 아프겠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보지 않으면 이 높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 떨어짐에 대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낙하선을 만들어서 상상이 되시죠? 그 이유가 제일 높은 논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3, 4m 됐던 것 같아요. 그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비닐하우스를 덮는 그 비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낙하선을 막 만들어가지고 허리에다 묶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한 2m 우리 키만큼 되는 데서 뛰어내렸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왜 안 펴졌을까요? 너무 짧아. 뛰어내리자마자 땅에 닿는데 낙하선이 이게 펴질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했습니다. 더 높은 데에서 뛰어내려야 돼.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4, 5m, 이게 5m까지는 아니지만 저기서 이 정도 되는 높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그냥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래에 어디서 볏짚을 가지고 와가지고 깔아놔. 떨어질 때 좀 충격이 덜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뛰어내렸어요. 안 펴졌어. 나머지 한 4, 5명이 다 봤어 그거를. 제가 잘못한 거야.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두 번째가 뛰어내렸는데 또 안 펴졌어. 제가 잘못한 거야. 세 번째가 뛰어내려 또 안 펴졌어. 이쯤 되면 뭐라고 생각이 될까요? 하지 말아야지. 제가 잘못한 거야. 제가 좀 바보 같아. 그래 다 뛰어내렸는데 펴진 애가 한 명도 없어.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낙하선이 뭔가 문제가 있어.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떨어지면요, 그 볏짚을 깔건 했던 충격이 심합니다. 막 배가 아파요. 떨어진 충격 때문에. 진짜 이 배가 막 묵직하니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막 덜커덩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배가 아픈 거죠. 그 다들 막 와 그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낙하선이 문제야.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자신들이 문제인 거예요. 떨어지려면 최소한 뭐 한 몇백 미터 위에서 떨어져야지 펴질 시간이 있지. 그 뭐 한 4, 5m 되는 거기서 이게 펴지지도 않고 그냥 꼬부쳐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펴질 수가 없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기다리라 시간을 정해준 게 아닙니다. 약속하시면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 며칠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다가 내가 뭐 좌의정 우의정 누가 하는지 뭐 누가 할지 말지 그런 얘기까지 하다가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배신자 낙인까지 지켰어. 사람들은 찾기만 해봐. 당장 죽일 거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어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 제자들과 그 함께 따르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냥 실패가 아니라 완전 인생이 완전 풍비박산날 정도의 실패를 경험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장소,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은 여러분 있고 싶어요? 딴 곳으로 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죠. 그런 데를 왜 있습니까? 아픈 추억, 아픈 과거가 생각나는 곳을.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실패의 자리에서 너가 회개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순종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게 한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기다리셨는데 10일이 걸린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을 위시한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와 순종과 회복이 이루어질 그때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이죠. 교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내 자신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생선 손질 잘 하시죠? 어렸을 때 생선 이렇게 하면 저도 손질을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손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선 손질할 때 맨 먼저 뭐부터 제거합니까? 내장부터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제일 열심히 일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내장, 내부의 장기들입니다. 그런데요 제일 먼저 썩지 않기 위해서 도려내지고 제거되어지는 게 이것들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열심으로 뭔가 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맨 먼저 어디서부터 썩어지고 탈이 나고 변질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제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정말 자기를 드러냄 없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도려내지지가 않지요. 자기의 자리에서 작은아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사람들은요 제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제자들이 나를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걸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아주 그렇게 좋게 표현해내지만 그 안에서의 암투와 서로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이 그걸 기록해 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황부, 도려내야 될 부분을 도려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의 지혜를 넘어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아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한참 후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여기로 내려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맨 먼저 유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빌립보죠. 빌립보가 이제 첫 관문이었는데요. 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루디아를 여인을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죠. 빌립보에서 성공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막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유대인들의 또 방해로 인하여
뭐 며칠 있지도 못하고 몇 주 있지도 못하고 쫓겨 내려옵니다. 쫓겨서 내려와 바울 먼저 피신을 해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어디에 머뭅니까? 베레아에 머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경건한 사람들이고 이 신앙적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진짠가 만나고 막 고민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막 성경에 대해서도 읽으려고 하고요. 근데 거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아덴, 지금이 아테네죠. 아테네로 내려옵니다. 아테네에 내려서 이렇게 봤더니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고 고대 민주주의의 근원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우상 숭배가 이 다신교잖아요. 기본적으로 다신교입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신을 숭배하기를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신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울 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 아덴에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요, 거기서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아덴을 다시 떠나서 내려온 곳이 어디냐?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오늘 이 바울의 고백, 내가 나의 지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아덴에서 말의 지혜로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그 스토아 철학을 익힌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전도에 있어서 종교를 갖는 것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이 철학이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요. 제가 이 목사님의 말이 경험적으로 체험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인데 제가 사촌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사촌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뭐 우연히 종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그냥 갑자기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뭐냐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부정적인 거,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우리 잘 걸렸다 생각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말로는 안 되죠. 일단 배운 것도 차이가 있지만 말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바뀌었을까요?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말의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가 뭐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아는 사람 말로 이겼다고 해서 이 세상을 이긴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그 사람과 말을 해서 통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내가 이 인생이 실패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철학이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신 그 목사님의 말이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철학적이어도 이 세상 모든 진리를 다 통달할 수는 없거든요. 또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지혜가 참된 하나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테네에서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는 말로 산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는 그 감동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전도하다 보면 이 말도 안 되고 저 말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누가 개입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뭐를 알게 하느냐?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무기력, 이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예전이랑 너무나도 많이 달라서요. 똑똑들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대학 갈 때요, 대학 정원이 걔네들 정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들어와야 될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이 지금 애들 숫자보다 더 많다니까요. 저희 때 뭐 9.8대 1, 12.1대 1 그러지 않습니다. 1대 1도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부흥을 갈망할 때요, 그것은 나의 실패를 매번 확인해야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지혜에 의존하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만 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철저히 무력해짐으로 오히려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강하심이 내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의 에너지는요,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지요. 부흥은 뭐 이것만 해도 몇 날 며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부흥은요, 내가 막 뜨거워지는 건 그 시작입니다. 그는 단계죠. 그리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으로 나의 믿음이, 그 영향력이 끼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건을 목격해야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증인입니까?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건요,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면요, 예수님의 11제자와 그 함께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넘어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즉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우리 동네에 머물렀지만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의 동네의 울타리를 넘어섰고요,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원동력은요,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요, 세상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 교회의 문 밖으로, 울타리 밖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림의 자리에서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실, 이 예배당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혜를 내놓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받은 은혜를 이 교회라는 울타리, 마가의 다락방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내딛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거워지는 것만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은 뜨거워져야 되겠죠. 뜨거워져야 되고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내 자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성령님께 내어 맡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을, 우리의 동네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보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